오늘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8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3절, 14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혜인이가 읽어줄 때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유대로 드리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민수기 8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레위지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광고 하나 빼뜨는 게 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에는요, 저희가 상현동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상현동에 가서 어떤 한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런데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다 모이셔서 여기 있는 방송 장비와 TV와 마이크 세팅, 키보드 다 옮겨서 거기에 가서 저희가 하루 세팅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가 좋을까요? 죽전동에 가서 또 저희가 가서 예배를 드릴 건데, 또 그거 다 뜯어다가 또 새로 세팅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아마 다음 주에 아무도 교회에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구약 시대요, 제사를 드릴 때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이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쭉 제사를 드리면 뭐 괜찮은데 성막이 어느 날 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낮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월요일에 저희가 묵상하겠습니다만, 구름 기둥이 하늘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이동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이 성막을 다시 분해해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동하고, 이제 구름 기둥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또 성막을 쌓고 거기에도 다시 진영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일은 뭐 또 이동할 텐데 뭐 굳이 또 성막도 다시 쌓아야 되나? 다시 또 지어야 되나? 네, 그럴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저희가 지금 상번제 회막기도 매일 드리는 것처럼 상번제 이 제사를 매일 드려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동했다가 거기서 다시 또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폈다가 이동했다가 또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일들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특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위인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이들이 힘들겠다고 어렵겠다고 일반 백성들이 가서 그 일을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의 집비들을 만졌다가는 그냥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레위지파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민수기 8장에 있는데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들어야 될 것은, 민수기 8장에서 레위인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제사장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제사장들은 다 레위지파 사람들이지만 오늘 8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제외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레위의 둘째 아들이 고핫인데요, 이 고핫의 자손 중에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은 레위지파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이들을 제외하고 오늘 레위지파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어떤 사람들인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인들은요, 첫 번째 성막의 이동을 책임진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간략하게 민수기가 저희가 이제 큐티하면서 민수기로 큐티가 넘어와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민수기의 전반적인 내용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39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중에 첫 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이 체결되고 성막을 지을 때까지, 그때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민수기는 두 번째 해가 시작되는 그 해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고 가나안 땅에서의 그 39년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중, 모든 일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성막을 이동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있으면서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진 한 가운데 그곳에 성막이 있고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계신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출애굽한 궁극적인 목적인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무려 430년 동안 노예로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성막을 이동하기 위해서는 그 성막을 책임지고 옮겨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서는 레위인들 중에 한 살 이상이 된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했을 때 그들의 수가 22,000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 3명의 이름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있죠. 민수기 4장에는 저희가 이미 저희가 큐티를 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떤 부분들을 담당했는지에 대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과 번제단, 언약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이동을 했고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양장과 덮개, 휘장들을 수레로 운반했고 무라리 자손들은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널판, 기둥, 말뚝 이런 것들을 수레로 운반을 했습니다. 민수기 7장 저희가 지난주에 묵상했을 때는 이 성막을 운행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 봉헌을 했었는데 그중 수레 6대가 봉헌이 됩니다. 그중 2대는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졌고 나머지 4대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무라리 자손에게 주어졌습니다. 아까 고핫 자손들은 지성물, 번제단, 언약궤를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레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훗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언약궤를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분명히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라고 법궤를 이동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들이 수레로 싣고 가다가 그만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레위인들은 성막 전체의 이동을 책임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정결하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그들을 먼저 정결케 하셨고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7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는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 이 정결의식 옛날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제가 한 주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7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사장들 세울 때의 의식과는 조금 간소하지만 역시 레위인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정결의식을 감당을 합니다. 먼저는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셨고 그리고 그들의 온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삭도로 이렇게 다 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복도 빨게 하고 또 그들을 마지막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죠. 번제 제사, 속죄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이 수송아지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함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민수기 8장 9절과 10절인데요.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자 10절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사랑방정으로 세우신 세 분이 딱 안 그래도 이렇게 모여 앉아 계신데 좀 특별한 말씀이니까 우리 세 분만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온 회중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들 앞에서 대표자들과 함께 그들을 안수하였습니다. 안수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죄를 전가하는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요. 안수받는 사람들이 온 회중을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세 분 뭐 안수를 한 거는 아니지만 임명장을 받으면서 우리 회중들의 대표가 되는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도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특히 여기서는 레위인들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봉사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대표가 되었으니까 뭔가 누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존경받고 막 그런 높은 자리, 상석에서 대접받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은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기 8장 19절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줘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직무 중에 하나는요, 참 힘든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씻는 것부터 이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 하루 상번제니까 기본적으로 두 번, 그렇죠? 오전 상번제, 오후 상번제가 있고 또 거기에 중간에 화목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속죄제, 속건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제사들을 돕는 일, 이건 다 육체를 사용해서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25세부터 50세까지 직무를 감당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4장 47절에는 30세부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기록이 된 이유는 이 첫 5해는 견습기간, 수습기간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나이대의 레위인들은 이렇게 성막에서 힘든 일들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훗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는 이제 그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그들이 일구어 갈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이 했던 일, 이제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했던 일들은 1년에 2개월씩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봉사했고 나머지 시간들은 성읍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이들이 진행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성전에서 봉사만 하며 하나님의 일만 감당하고 자신들의 땅이 없던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나머지 지파들로 하여금 11조를 걷게 하셔서 레위인들에게 먼저 주었고 또 그 중에서 또 11조를 또 구별해서 제사장들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이 11조로 통해 그들이 먹고 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일에만 전념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이 5번째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 말씀을 위주로 위에서 아마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에게 속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미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별하였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내가 이들을 구별했다. 그래서 이들은 나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들을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할까요? 그 이유가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이 레위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나에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 레위인들을 내가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들을 취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을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구별했다 하는 것을 어디서 찾고 있냐면 그 근원을 이 출애굽 때 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에서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라고 바로에게 명령했지만 바로가 듣지 않게 되자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9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는 버티고 또 버텼지만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차자들, 또 다른 자녀들이 더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비로소 항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이 죽던 날 밤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영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죽게 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가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영이 갔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다 바르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영이 내려왔을 때 그 문설주가 발라진 모든 집들을 다 패스오버, 그걸 다 건너뛰게 하셔서 오직 애굽 땅에 있던 그 장자들 또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들은 이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께 빚지게 되었고, 그 빚을 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내 소유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각 가정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모든 이스라엘 각 가정들의 장자를 취하는 대신에 내가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내가 이들을 섬기고 장자들 대신 레위인을 나의 장자 삼아 이들로 하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민수기 8장 11절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각 집, 각 소속의 각 가정의 장자 삼으셨던 이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뭘 하셨냐면, 이들을 요제로 22,000명이 되는 사람들 다 요제로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요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짐승을 다 각을 떠서 잘라내고 가슴 부위를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드릴 때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요제였습니다. 즉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일단 죽이고, 각을 뜬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일단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 레위인들을 다 요제로 했다는 얘기는 그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그들의 가슴을 이렇게 흔들어서 드렸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제사 가운데 모든 제사는 다 동물을 잘라서 이렇게 불에 태우든지 빻아서 곡식을 드리든지 했었는데, 이처럼 산 제물로 드린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레위인들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 것이죠.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이 요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까,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한 곳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원래 죽어서 각을 떠서 죽은 상태에서 드려야 되는 그 요제를 산채로 어떤 방식이 됐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산 제물로 드렸다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신약시대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요, 산채로, 산 제물로, 요제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바쳐졌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는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요청하신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심을 통해,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그 사건은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너희를 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따 너희 구원받아라 하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게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너를 샀어. 그러니까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네 하나님 앞에 감사하네가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속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도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장자의 재앙 심판을 내릴 때 그들로 미리 알려주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바르게 함을 통해 그들을 구원시켰잖아요. 야,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가 드디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면 되겠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십자가의 그 피,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그 장자들, 그 과정을 통해 살아난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자들 대신 누구를 구별해서 바치라고 그랬다고요? 레위인들을 구별해서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요제로 삼아서 살아있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치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신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산 제물, 또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진 레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레위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곧 장자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앞부분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우리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 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때 이제 거기서 우리가 모일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임을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장자들의 모임이다.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 모이면 여러분 각자를 다 하나님이 장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구약시대 하나님의 장자였던 레위인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장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살아가며 마치 레위인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5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린 후에 그들이 이 레위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는 그 레위인들 특별히 구별하셔서 산 제물로 받으신 후에 그들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잘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봉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사가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꺼이 어떤 대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봉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레위인들이라면 우리가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제사장이다. 근데 특별히 또 레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봉사하는 개념. 어떤 대가가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를 뭐 수고했다고 뭘 챙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대가 없이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인생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는 과정,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피값으로 너희를 산 거야. 내가 너희를 산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저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건 그게 꼭 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내가 주께 하듯이, 내가 여러분 일터에서 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면, 내가 그것이 명확하면, 나의 목적이 명확하면, 내가 좀 살고 있는 형편이 좀 좋지 않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좀 어렵더라도 나는 이 일을 봉사하는 거니까 내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건강이 좋지 않아도, 내 어떤 가정적인 경제적인 형편이 좀 힘들어져도 내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그것을 너무나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 발 위에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좀 상상하며 불렀으면 좋겠어요. 참 죄가 많았던 한 여인이 자신의 그 더러운 것들을 알고 사람들이 다 수근거릴 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흘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씻기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주셨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래서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었지만 그 죄가 많은 여인은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끼지 아니하고 그 향유를 다 끼어 예수님 앞에 부었던 것이, 그것이 아깝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향해 내어지는 것을 아깝지 않은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안아주소서. 하나님 앞에 손을 좀 든 채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경우 너무나 구원을 쉽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인 것은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냥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걸로 우리가 그냥 감사하며, 때때로 우리가 설교 가운데 그냥 기억하며 그걸 기념하며 넘어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내가 너를 산 것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별하여 내가 레위인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값으로, 이 핏값으로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봉사의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떤 대가가 없어도 좋습니다. 내가 어떤 값이 치러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에 하나님, 남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교회가 됐건 나의 일터가 됐건 내 가정이 됐건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여기며, 하나님, 내가 가진 이 향유 옥합을 주 앞에 깨어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되,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이자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신약시대 우리를 레위인 삼으셨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레위인들을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로 회막에 들어와 봉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구약시대는 아니지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우리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레위인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 우리 시간을 들여, 우리의 물질을 들여, 우리의 몸을 들여, 우리의 에너지를 들여, 우리의 열정을 들여,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 앞에 들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주여 그것이 많은 이들에게 주목을 받는 것이건 저 구석진 자리건 하나님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줬고 핏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주님 나의 구세주이자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며 나 자신을 주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자녀들도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되어지는 레위인들로 구별하여 이들을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내 정성과 우리의 영혼까지 주 앞에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큰 죄를 짓고 큰 은혜를 받았던 그 여인이 자신의 향유옥합을 떼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나의 향유옥합을 내어드리는 것을 특권으로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같은 사람도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특권이자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나라도 주시겠다면 내어드리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가족과 나의 특별히 다음 세대까지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주님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그럴듯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적합해서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온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 그 은혜를 내가 주체하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됨이 너무나 기뻐서 이 시간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려진 우리가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장자들로 모이게 될 이 신약 시대의 레위인들이지요. 너희가 레위인으로서 나를 위해 봉사하라. 하나님 봉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일에 끼일 수 있는 것이 내가 그 부분의 한 부분이라도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셔서 핏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향유옥합 정도 깨는 것 하나님 어떤 것이 아깝겠습니까? 내 일생에 걸쳐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나를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기쁜 일이 되고, 내가 주님을 향해 내어드리며 그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일이,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며 그것이 나의 큰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신약시대의 레위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핏값으로 삼바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봉사하며 살아가게 될 우리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